믿으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믿는다는 것은 모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구나, 있다고 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깊이 있게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에는 누구 엄마가 믿는데더라 그게 아니고 내가 그분을 보니까 이런 분이죠. 그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우리 아버지시네, 나와 함께 계시네, 이게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이 믿음은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한테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 하셨던 언약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합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처음서부터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노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언약하십니다. 너희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하는 살림을 맡기겠다 하는 게 그게 언약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 다음에 이렇게 9장 10절에서 심판 후에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언약이 뭐냐면 너희들을 통해서 살림하겠다 하는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죠. 무지개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 전체와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믿음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또 보십시오. 아멘. 언약을 누구하고 하죠? 아브라함하고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주님의 계약 당사자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약속,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저 유브라데 강까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는 언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게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아버지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늘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약속을 너한테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대물림. 그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않아요. 뭐냐? 이거 출애굽기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한 약속들을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잊지 않는 겁니다. 보세요.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자, 언약궤라고 하는 거,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문제 생기면 항상 그 언약궤를 먼저 앞세워 갑니다. 자,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불러요. 언약궤, 또 다른 말로 법궤, 또 지금 여기에는 언약궤, 세 번째는 증거궤예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 법궤, 언약궤, 증거궤 그 안에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돌판, 십계명,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가 그 망아리에 들어가 있죠. 자, 지금 현대에 믿는 사람들이 이거는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얘기 같이 들리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런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이다. 증거가 있다. 그 다음에 약속, 계약, 언약.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되면 이 법궤, 언약궤, 증거궤를 항상 미고 다니는 거예요. 출발할 때 시작. 멈추면 멈추는 그 언약이다. 이게 어떻게 가냐? 3일 길을 가는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자, 이 말을 보면 이 언약궤는 똑같이 가는 게 아니죠. 며칠을? 3일을 앞서간다. 그래서 3일 딱 앞서서 역사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미리 가신다. 라는 것으로 믿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앞서가면서 그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언약하신다. 그걸 앞서서 가신다. 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 마태복음 26장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그 십자가는 뭐냐? 나한테 약속해 주신 피다. 약속하셨어요. 네가 이 피를 믿으면 너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피다. 이게 언약의 피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죄 씻음과 함께 한 몸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언약입니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9회. 아멘. 자, 성찬. 가장 교회의 타락은 뭐냐면 성찬의 낱말이에요. 무조건 주는 거. 이거는 사람으로 보면 너 내 거 아무나 그냥 건들고 가는 거 똑같아. 절대 하나님에서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언약이 자기가 그걸 알고 쌓이놓듯이 입고 영접할 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약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계약하지 않은 그런 족속이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다시 이렇게 천천히 이것들을 보면 저 사람
저분이 자기가 믿고 싶은 신념을 믿은 것이지 주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정말 가슴을 치게 만들어요. 저세요. 또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자식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어떨 때? 마음에 두는 자가 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명했다.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통지도 않았는데 내 가슴에 그런 생각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적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선포한다. 나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 앞에 막는 것들은 무너져라. 나에게 닫혀진 것들은 열려라. 나를 묶고 있었던 것들은 풀려라. 나를 꼬이게 만들 것들은 이 거짓들은 떨어지고 바로 세워져라. 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이거를 구원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약속이에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 얘기는 곧 우리에게 무엇을 정리하게 해주느냐?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이다.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혜택이 없죠. 예, 혜택이 없습니다. 믿음은 언약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이에요. 약속도 안 하고 사고 났다고 그 보험사에다가 연락하면 없다고 그래. 아무리 찾아도 이름이 없으신데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몇 년 동안 삼성 거기에 얼마나 갔었는데 근데 체결을 안 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 그 혜택 못 보죠. 언약했어야 돼요. 그죠? 그게 뭡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체결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뭘 믿고 뭘 시인하느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삶 아래 부활하신 것, 그거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전혀 그것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쳐다본다면 이거는 깜짝을 넘어서 놀라워라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믿음은 하나님과 계약하는 것입니다. 계약.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말로 신약, 구약, 그 내용을 그렇게 얘기해요. 자, 약자는 무슨 약자예요? 약방의 약자가 아니에요. 뉴 테스타멘트, 올 테스타멘트. 이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약속은요, 프라미스라고 하는 그 약속,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라 유언이에요. 그래서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것은 유언장이에요. 과거에 주님이 하셨던 유언장. 새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새 유언장. 여러분, 혈맹이다라고 한 그것은 끊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요.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내가 그 언약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냐고 세상이 끝나기 전에 다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려는 주님의 의지의 반영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계약했어요. 너 주의 종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리고 계약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일들을 해라. 주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자, 이 계약했다라고 한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이 이 언약의 성질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가 믿는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너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계약자가 돼서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이고요. 증거가 있게 하시는 것은 계약을 주관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증거입니다. 예. 성경은 말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근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소설책과 같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항상 이 약속이라고 하는 근거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문체가 항상 이래요. 이걸 지키세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럼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이 말씀을 기준 삼고 너차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거를 보장하겠다. 평탄케 할 것이요 형통케 할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 약속을 네가 지켜라. 계약자인 네가 지키면 나는 너한테 보장하겠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나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때 나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믿지 마시고 내 감정을 믿지 마시고 내 형편 속에 있는 것들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조건에 안 맞으면 그 성사가 안 돼요. 먼저 언약의 백성으로 도장부터 찍어야 되죠. 여러분, 성경이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혜택이 되어지려면 제일 먼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 천국의 원리 첫 번째가 씨가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 심기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백날 지나가도 안 나와. 돌짝밭 길가 가시던 안 나와. 그 언약의 씨가 내 안에 심겨졌을 때 그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15장은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 자기 생활을 증명을 합니다. 나는 불신자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증명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안 변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안 심겼어요.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키워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 난다는 거예요. 결국 뭐만 되냐? 바뀌어버리요. 장작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첫 번째 조건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계약의 성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가 그 계약을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게 증거가 있게 한다는 겁니다. 증거가 있게 한다. 자, 계약서는 여러분 이렇죠. 대부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계약서는 항상 이렇습니다. 뭐예요? 사용자, 어떤 회사입니다. 사용자 영영 주식회사는 이하 갑이라고 한다. 또 근로자 누구누구 이하 을이라고 한다. 두 당사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정하고 근로조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밑에 계약 조건이 당신이 한 달 동안 일하면 내가 얼마를 주고 무슨 보너스는 어떻게 하고 쭉 나오죠. 단 당신이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지면 갑은 언제든지 당신한테 해고 통지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건물 계약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갑, 을 이런 게 계속 나와요.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라고 하실 때 그 조건에 따라서 행한다라고 하면은 주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보장을 하시고 나한테 약속하신 거다 이게.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이 내 입맛에 맞게 뽑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된 말씀들이에요. 그 계약 조건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 이게 누구예요? 계약 관계를 본다면 우리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에게서는 을이에요. 하나님은 갑이시고요. 그죠? 자,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주님이 그 기가 막힌 일들을 이루시니까 옛날에 TV, 라디오 없고 이벤트 없는 그때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전혀 이 시대의 말이 아니에요. 감동과 감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문둥이도 낳고 소경도 치료되고 보고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쫓아다니기 시작하는데 눈사람 불어나듯이 사람들이 단박에 수천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쫓아오는데 도시락도 싸우는 것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이 환경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면 가다가 죽겠어. 그래서 너희들이 조반을 준비해라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병이어의 역사, 이것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한테 어떤 열심이 올라오냐. 야, 예수님 쫓아다니면 잘 되겠네. 사업도 잘 되겠네. 주님과 함께 했으면 이렇게 되겠네. 그렇게 쫓아다녔던 자가 나예요. 주님 잘 믿으면 축복받겠네. 그래도 색시도 그렇게 얻었어요. 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혜택을 좀 주시겠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계약 조건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할 때 시작하는 거다.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듣고 알고 보고 아멘 오세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삶 속에 들어오세요. 라고 영접을 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예.
요한복음 8장 42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자꾸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려고 해요. 어떤 단체에서는 자꾸 품에 안긴 아기로만 자꾸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꼭 무슨 아직까지도 미약하고 모자란 그런 것처럼 너는 실패했으니까 내가 하겠다. 그게 이단들이에요. 예수님은요,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려고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라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개를 외운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안내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모시어드리는 그 일이 중요한 거다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아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그러면 주님이 들어가셔서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영접.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요. 이거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영접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무당을 섬기는 집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무당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고 그랬기 때문에 무당을 전도하는 일에는 길을 쓰고 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당집에서는 그 무당 밑에 반드시 그 자식들에게서 무당이 나옵니다. 대물림이에요. 그죠? 무당이 아무리 뭐 신통하게 뭘 한다 할지라도 이거 안 되면 계속 못해요. 뭔 줄 아세요? 내림굿이에요. 내림굿. 내림굿을 안 하면 계속 아파요. 내림굿을 안 받으면 힘이 안 실려. 그리고 고통만 줘요. 내림굿을 받을 때 그때부터 공수가 터져요. 자기 몸으로 들어오는 귀신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부터 춤추고 난리치고 작두 타고 빌짓 다 해요. 여러분, 그 내림굿이 그들의 얘기로는 영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주님 내 안에 오세요. 이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물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모셔드릴 때 내 안에 누가 오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불이 임하고 무슨 환상이 열리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거 말고 그것보다 더한 것들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증거로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요. 주님이 네가 그렇게 했을 때 그 보장이 증거예요. 아멘. 자, 자기 안에
증거가 있게 한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그렇게 안 풀리던 문제를 풀어주셨대. 그렇게 빚쟁이한테 못 받던 돈을 받게 했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는 저 끄트머리에 보이지도 않는 계약이에요. 그거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장은 뭐냐면 이거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자, 이런 기관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알게 하지도 않으면 이 사람 정상적으로 키우지 않으면 이상해집니다. 자꾸 기도원에만 가려고 그러고 자꾸 이상한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돼요. 그 믿음이 꼭 선왕당 믿음하고 똑같아지는 사람 됩니다. 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영이 산다. 영이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영이 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내가 어떻게 지음받았냐? 흙으로 육체를 빚으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더라? 생명, 사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육체가 아니에요. 영이세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체를 가지고 하면 주님과 맞질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살려놓으니까요, 제일 첫 번째 하려고 하는 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누군지 몰랐다가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높으면 높게 생각할수록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 몸을 추스려요. 대부분 그분들은 예배당을 나오시게 될 때 함부로 못 나와요. 어떻게 나올까요? 옷 매무새, 그리고 화장까지 다 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는데 불경하게 그렇게 부시시고 오냐?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뭐예요? 그것이 살아나는 영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주님이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한테 불편할 정도로 간섭을 받게 돼요. 담배 그냥 자연스럽게 홀라오다가 나 이러면 안 되지. 이걸 막 내려요. 또 내가 다른 이상한 짓을 하려고 전에는 자연스럽게 했어요. 근데 자꾸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식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성숙해지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는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죠? 뭐 하면 되죠?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혼이 살면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요. 그 영혼의 감각을 보고 영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는 게 보여.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는 것이 알아져요. 그리고 네가 해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나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증거가 있다. 나는 한 번도 산기도 가서 누가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해서 그냥 붙들고 기둥 많은 걸 그렇게 흔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쓸데없는 짓이다는 아니지만 소나무 뿌리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 내가 그분을 모셔드리냐, 얼마나 인정하느냐, 그 차이죠. 그렇습니다. 자, 증거가 있습니다. 영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고 영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또 될까요? 믿는 자에게 증거가 뭐가 될까요? 눈이 띄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다고 날치고 댕겼는데 아닌 거야. 여러분 어디다 갖다 놔도 열심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오던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나갔는데 절간에 가더니 절간에서 또 열심히 해. 절간에도 A씨 그러고 딴 데 갔는데 딴 데 단체에서도 그냥 관공서 봉사단체 갔는데도 열심히 해. 그 사람은 체질이 열심히 해. 영원히 산 사람의 열심은 주님이 주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눈이 띄어요. 눈이 띄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다가 눈이 띄니까 자기 문제가 보이는 거지. 내가 이게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이게 속았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이야, 제일 속상한 것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 또 그렇게 살도록 해놓은 환경, 아직도 그 속에 사는 내 형제, 내 민족, 이것이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얼마나 분노케 하며, 얼마나 보러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다닌다고 그래서 연병할 놈이 됐어요. 연병 걸린 사람. 바울의 별명이 연병 걸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그게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저 사람들을 구출해 줘야 되는구나.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지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게 알아지니까 그거 하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항상 주님 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너는 모르냐? 네가 성전이야. 그 성전을 더럽히면 너도 버리운 자다 하는 얘기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러면 안 되지. 이거를 자기를 쳐서 날마다 자기 삶을, 자기 몸을 거룩해 해요. 깨끗하게 해요. 정리해요. 주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열심이 그에 자꾸 불어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때에 모든 것 다 힘들어지고 어려운 때 에너지를 어디서 받습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이것을 채우시는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약자가 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 드릴 때 이 일을 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세요. 전에는 몰랐고 그걸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깨달아져요. 바뀌어요. 생각하는데 나쁜 생각도 마귀가 주지요. 근데 분별이 시작되어지면서 똑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체험입니다. 이런 것을 증거로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은 다 빼고 꼭 아파트 당첨돼야 돼만 응답이라고 그렇게 보면 건강한 신앙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으면 되는 것 뭘까요? 믿으면 되는 것. 첫째, 신분이 회복된다. 믿으면 되는 것은 여러분 전에는 외인이었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었고 계약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분의 회복이 된다는 얘기는 계약자가 된다라는 것과 같이 뭐가 됩니까?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는 계약자 갑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계약자 가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이 세상에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시고 나는 그분이 이끄시는 양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농부시고 나는 거기에 양육되고 있는 포도나무다. 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돼서 저분이 그런 계약의 그 성취의 증거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아멘. 자, 내가 믿으면 되어지는 게 뭐냐? 관계의 회복이다. 자, 목자와 양의 관계, 나무와 가지 관계 하는 관계의 형성. 남의 아버지 불러갖고 뭐겠어요? 내가 어려울 때 아무리 딴 사람이 옆집의 아저씨가 부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힘들면 내가 없을 때 주십시오. 해보십시오. 용돈으로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셨을 때는 당신을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 참 목자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믿을 때 되어지는 것. 세 번째, 교통이다. 여러분, 분명히 내가 계약자 같이 하나님과 그분의 신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기도 호개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기도를 호개하세요. 여러분이 그냥 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면요, 내 안에서 막 끌어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처럼 막 끌어내요. 내가 기도해라고 부른 건 아닌데 지금 그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 끌고 가세요. 교통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책망도 하세요. 여러분의 양심이 내 마음대로 갔잖아요. 근데 양심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이 그 양심을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던 양심이 아니라 주님이 컨트롤하게 되면서 이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옳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컨트롤해 나가게 하는 것을 그때부터 누리게 되고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믿는 사람들한테 이게 전거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다. 에베소서 4장 12절서부터 16절의 말씀에는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가 되게 하고 그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에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아무나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 무너져서 예배당이 성전이래요. 예배당이 교회래요. 이거 구분 못하면요, 우리는 참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도소 갔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훌륭한 도둑놈이 돼서 나간다. 교도소를 교정하는 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정이 안 되고 더 많이 배워서 나오면 안 되듯이 다 알아요, 그거는. 근데 교회는요, 교회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교정이 돼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든 자 치료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들려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은 귀신 쫓아내고 저주받은 문둥 환자, 그 문제가 문둥이가 바이러스라면 여러분 바이러스 백신 맞으면 돼요. 지금은 문둥병은 문둥병도 아니야. 더 무서운 병이 죄의 병이에요. 그거 씻어주래요. 그거 씻어주는 곳이 여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갑이다, 나는 을이다,
이 속된 표현을 썼던 이유는 뭐냐면 언약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네가 이렇게 한다면 난 이런 증거를 주겠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너의 신분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관계다. 너하고 나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 너에게 할 것이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그런 일인데 가르치고 교정하면서 너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 모으는 일에 혈안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 일에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서 그 외에 형통케 하리라. 너희가 평탄케 하리라 하는 그 일들을 주님 앞에 맛보게 되시는데 우리가 어디에 삽니까? 구출받아야 되는 곳에 있어요. 우린 그 속에서 평탄다, 형통하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처절한 싸움이 필요해요. 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이루어지면서 내 안에는 놀라운 주의 평강이, 주님의 놀라운 주의 은혜를 기름 붓듯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가만히 있어도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휘파람 나오고 찬양 나오는 경험이 이번 주간에도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